많으십니까?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통 관심이 가지만 그 전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참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참 관심이 많은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그것이 땅과 집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성산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듣지는 못하였는데요. 어떤 곳에 가면 물론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서로 모여가지고 이 땅이 좋더라 한번 보러 가자. 그 땅을 사면 나중에 돈이 되겠더라. 저기 새로운 아파트가 짓는다고 하는데 가서 한번 보고 사자. 나중에 집값이 올라가지고 얼마를 벌더라. 막 그렇게 하면서 서로 모여서 그곳을 보러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투자인지 투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관심을 보이면서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땅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한 그 약속 가운데 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에 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바라보고 또한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요, 땅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빈 땅이어서 그냥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족속들을 몰아내고 전쟁에서 물리쳐야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여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 확률,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그 모습 사실은 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많은 땅들 가운데서 천연 요새로 되어 있는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달하여서 성도 잘 쌓았고요. 그래서 쉽게 쳐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몇 번이나 얘기를 했었지만 무엇보다도 무기에서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청동기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동이라 하면 구리와 주석 또는 아연을 넣어서 만든 것인데요. 단단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철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 둘이 부딪히면 철이 당연히 이기겠죠. 사무엘 13장에 보면 그 당시 상황을, 물론 아주 오래 지난 여호수아 훨씬 뒤겠죠. 뒤의 상황이지만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어 철로 된 공구를 만들 수도 없었고 무기도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철로 된 농기구는 혹시나 가지고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부서지거나 무디어지면 스스로 수리를 할 수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가서 그것을 수리해야만 했었습니다. 버리려면이라는 이 단어가 무디어진 것을 날카롭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 말씀해 보면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라고 한 것 말씀을 보시면 그 당시 칼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칼은 철로 된 칼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나와 있던 칼이라고 표현된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청동으로 만들어진 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철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청동으로 된 무기, 나무와 돌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쟁은 사실은 싸움이 안 되는, 전쟁이 안 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초에 게임도 안 되는 이 전쟁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이겨나갑니다. 물론 아이성 전투에서는 저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전쟁에서 전부 이긴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여러 상황적으로 보면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가는 일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무기도 그랬지만 땅도 넓었고 차지할 그 공간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했을 때 그 지금의 우리나라와 같은 전 세계의 나라와 같은 그런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세에 들어와서 전쟁이라고 할 때 다른 나라와 나라가의 전쟁이라고 할 때 그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그냥 한 나라를 이기면 됩니다. 그 나라의 예전 같으면 왕을 사로잡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의 전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 족속마다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 각계 전투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차례차례 다 전투를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보이십니까? 왼쪽 그림을 보시면 하얗게 동그라미 된 부분에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대표적인 7 족속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수많은 글씨들이 있죠. 점들이 있고 그것이 저 족속들이 있던 도시들과 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른쪽에 있는 지도에 나와 있는 저 점들에게 전부 다 쳐들어가서 전쟁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하기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 모든 곳에 쳐들어가서 전쟁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사세기에 보면 기브온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질 것 같으니까 변장을 하고 와서 속여서 화친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그 화친이 결국에는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라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을 본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성을 냅니다. 그래서 분노를 하여서 이 가나안 5 왕들이 합쳐서 기브온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 기브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친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도와달라고 하겠죠. 그렇게 요청을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브온 족속을 대신하여서 가나안의 5 족속의 왕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보시면요,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많은 군인을 죽이고 또한 태양이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이 전쟁에 이기게 하십니다. 이 이후에 또 하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솔 왕 야빈이라는 이 왕이 북쪽에 있는 12족속 부족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게 되는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 11장 4절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스라엘과 하솔왕 야빈과 그리고 12부족의 연합과 사실 전쟁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질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메론 물가의 전쟁이라고도 불리는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각기 족속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 전쟁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5 족속의 왕과 북쪽 왕 그리고 12부족 그 연합을 한꺼번에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땅들을 다 쳐들어가지 않아도 되었었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수월하게 정복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주 큰 군대, 큰 나라들은
이미 정복을 하였고 이제 정복을 해야 될 것은 아직 남아있는, 쉽게 얘기하면 잔당들,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의 싸움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 차지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곳은, 그리고 크게 물리쳐야 될 적들은 다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직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차지하지 못한 남아있는 그 땅을 상기시키고 그 땅을 정복해라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왕들을 물리쳤고 족속들을 물리쳤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킴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정복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두 번의 큰 전쟁이 있었지만 남아있는 땅이 많이 있었고 2절 이후에 보면 남아있는 땅이 있었고 6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가서 정복해서 쫓아내고 자기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물론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시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려고 열심히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동안 정복했던 그 땅에 정착하고 삽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하기 싫었던 겁니다. 혹시나 귀찮은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후에는 전쟁을 하지 않고 이미 얻은 땅 그곳 가운데서 정착하며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남은 땅들을 더 이상 차지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힘든 전쟁을 하기보다는 지금의 안락한 생활을 선택을 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그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와 똑같은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입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히 쫓아내라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쫓아내지 않겠다. 그래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겠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않았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내가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남은 땅이 있다. 그 땅을 차지해라. 차지하고 분배받은 그 땅을 너희가 싸워서 이겨라.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단 지파입니다. 이 단 지파의 이야기가 사사기 18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18장 1절입니다. 제가 잘못 방송부에 들었던 것 같은데 사사기 18장 1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단 지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고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사기 18장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지도를 보면 까만 글씨 중간에 나와 있는 까만 글씨 말고요. 그 옆에 보면 제일 밑에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빨간 글씨가 나오는데 저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분배받았던 땅이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파란색 별 표시로 단 지파가 되어 있죠. 그 단 지파가 이미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던 땅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 땅을 차지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단 지파가 저곳을 정복하지를 못합니다. 여호수아 1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저 땅인데 단 지파가 그 땅에 가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겁니다. 가장 강한 족속 중에 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 지파가 그 땅 우리 차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 변두리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 산지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아모리 족속이 점점 힘이 강성하여져서 도저히 이 단 지파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어서 여호수아 1장 34절에 단 자손이 산지로 몰아넣고 아모리 족속이 골짜기에서 내려오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가 하나의 꾀를 냅니다. 여기 말고 좀 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어딘가라고 찾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제일 밑에 있었던 그 단 지파가 제일 위쪽에 별 보이시죠? 단이라고 보이시죠? 저쪽까지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주를 하면서 들른 곳이 있습니다. 중간에 미가의 집이라는 곳에 들르게 되는데요. 이 미가의 집에 뭐가 있었냐? 미가라는 사람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셔야만 되는데 미가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제사장을 세웁니다. 자기 집에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미가의 집에 무엇이 있었냐? 각종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 지파가 이렇게 전체로 이동을 하면서 미가의 집이라는 이 집에 들러서 미가라는 이 사람이 세운 제사장을 데리고 나옵니다. 단 지파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싸그리 가지고 와서 이 단 지파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한 그 땅을 정복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 땅을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아닌 그냥 사람이 세운 제사장과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던 그 지파가 바로 이 단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 명령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눈에 가시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그 자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켜야 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사는 지역이 정복하기 힘든 지역이라면 무기와 전쟁 그 전술의 차이로 말미암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어도 이스라엘이 분배받았던 그 땅이라면 무조건 쳐들어갔어야만 했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 개입되지 말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고 머리로 판단을 하고 미리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쫓아내야 될 그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쫓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에 지키기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가나안 5왕과 하솔왕 야빈이 가나안 북부에는 12부족과 연합해서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고 해를 멈추고 달을 멈추면서까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엄청난 차이를 뛰어넘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더라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만드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간증들 가운데 이런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취업을 해야 되면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 시험이 주일에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그런 자격증도 따지 못하고 전전긍긍을 하고 있는데 바로 선 청년입니다. 믿음의 바로 선 청년입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또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시험이 토요일로 바뀐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세상의 법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또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 역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지만 우리는 그 복을 쟁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시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차지해라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빼앗아라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입니다. 그 축복의 땅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쟁취해야만 했었습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서 익은 감이 저절로 떨어져 입에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익은 감은 따야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은 우리가 쟁취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힘을 얻는다라고 해서 힘을 다한다라고 해서 쟁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쟁취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시겠다 하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쟁취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지키려고 어떠한 수고를 하십니까? 때로는 잠이 부족하도록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간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과 명예와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손해를 보면서까지 주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부담이 되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부담이 되고 힘이 든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 어떤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시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복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키고 살라고,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도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지만 받지만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